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오늘 제목은 여기 나와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또 하나 좀 오래된 얘기인데 한 7년을 들고 우리가 미국의 캘리포니아 엘카미도 크리크라는 초등학교가 있어요. 초등학교에서 어느 날 이 학교 4학년 학생들이 15명인데 머리를 빡빡 밀고 학교에 등교를 했어요. 15명 전부 다. 난리가 난 거지. 이게 무슨 일이야. 데모하는 것도 아니고. 꼬맹이들이 삭발을 하고 그 이유가 뭔고 하고 알아봤더니 그 반에 한 명의 친구가 이름이 트래비스 셀링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얼마 전에 뇌종양이 발견이 돼가지고 항암 치료를 하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해서 학교를 가고 있습니다. 이 꼬맹이 4학년짜리 항암 치료가 진행될수록 이 트래비스 여러분도 들어서 알겠지만 항암 치료를 하면 이렇게 머리카락이 빠져요. 머리카락. 그 항암 치료제가 너무 독해가지고 머리카락이 빠져서 이렇게 빡빡 밀지 않아도 그냥 빡빡머리가 돼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제 항암 치료를 무사히 다 마치고 이제 학교를 갈 정도로 건강이 회복이 돼서 드디어 이제 몇 달 만에 학교에 오게 됐어요. 출석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게 학교로 돌아가기 전날 이 친구가 자신이 머리가 이제 항암 치료 때문에 싹 빠지고 빡빡머리가 돼가지고 부모님한테 걱정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머리 하나도 없이 학교에 가면 친구들한테 놀림거리가 될까봐 모자를 쓰고 가야 되는 비닐 이렇게 걱정을 하고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소식이 담임선생님을 통해서 나머지 친구 15명에게 전해집니다. 트래비스의 반 친구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오기 전에 고민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친구에게 우리 사랑을 좀 표현해 줄 수 있을까? 우리가 트래비스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우리는 놀리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보여줄 수 있을까? 이 친구들이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합니다. 이 실제 사진이에요. 신문에 났던 친구들이 전부 다 깎고 똑같이 깎고 가운데 이 까만 옷을 입은 이 친구가 항암 치료를 받고 트래비스 친구 15명의 친구가 다 지키지는 않았는데 전부 다 깎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랑 나랑 차이 없다. 이것을 보이기 위해서 전부 다 깎아을 깎고 있어요. 친구 트래비스가 등교하는 날 전부 다 같이 머리를 깎아가고 부모님들도 다 동의를 해줍니다. 친구를 향한 사랑이 똑같이 빡빡 미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감동적인 사건이었어요. 4학년짜리 꼬맹이 친구에 대한 사랑을 표현합니다. 자기도 똑같이 머리를 깎고 친구가 머리털이 다 빠진 걸 부끄러워요. 그 소식.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런 사랑을 받는다는 거는요, 정말 기분 좋고 감동적이고 정말 아름다운 경우, 평생에 잊지 못할 꿈을 꾸고 살아갈 수 있는 감동적인 사랑 표현을 저희가 한번 경험한다고, 사랑받는 거. 근데 오늘 성경으로 들어가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도 이집트의 압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 400년이 넘는 노예 생활, 우리나라는 호구 36년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것도 어마어마한데, 이집트 생활 속에서도 400년이 넘는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종살이 하는 동안 누구도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불쌍해 주지도 않고 사랑을 베풀어 주지도 않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집트는요, 여러분 역사 세계사를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이 이집트 제국은요, 그 당시에 최고의 그 지역의 강대국 제국이었어요. 아무도 이집트를 뭐 공격을 한다? 그건 상상도 못해요. 들어갔다면 그냥 박살 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강대국이었어요. 그런데 감히 이집트에다가 이스라엘 좀 내주세요, 왜 그렇게 괴롭히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사람도 없고. 최고의 강대국이었거든요, 이집트가. 그런데 그런 이집트,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한자 발음으로 적혀있는 이 애굽의 왕인 바로에게 나가갖고 이스라엘을 놓아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움직이셨어요. 지도자로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를 불러드렸어요. 그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셔서 하늘과 땅의 이적을 모세를 통해서 그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그 최대 강국이었던 이집트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대항시켰어요.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게 뭐 한두 가지겠어요. 아무것도 준비 못하고 도망쳐 나왔는데, 그 많은 60만 명이 나왔는데 뭘 먹고 뭘 어디서 자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홍해 앞에 가로막혀 바다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애굽의 군대에 사로잡힐 뻔했는데 홍해를 딱 갈라놓으셨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먹을 것이 없다고 하니까, 배고프다고 하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다 내려주셨어요. 목마르고 투정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해주셨어요. 그 메마른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죠. 그런데 또 찾은 물이 써서 못 먹겠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 못 먹는 물을 마실 수 있는 강물로 바꿔주시는 기적도 해주셨어요. 그리고 군사도 없어요. 종로로 닫아 나왔는데 무슨 군대가 있어? 검창 아무것도 다뤄본 사람이 없어. 그런데도 아말렉이 이들을 잡으러 광야에 쳐들어왔을 때 모세가 두 팔만 딱 들고 있으면 아말렉을 쳐서 이기는 승전하게 만드는 기적도 베풀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힘하셨을까요? 이런 기적을 베풀어서 살려내셨을까요? 한번 생각해봐. 60만 명이 한 끼를 먹으려면 도대체 음식이 얼마큼 있어요? 60만 명. 계산이 돼? 우리 지금 몇 명 식사하지? 주일날 점심 때? 대략 봐도 한 20명 조금 안 되게 먹는데, 그래도 토요일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오셔서 몇 시간을 음식 준비를 해요. 집에서 준비해 오시기도 하고 교회 와서 준비하시기도 하고 음식 준비 정말 힘들게 하세요. 그 한 20명 먹는데. 그런데 60만 명이 한 끼를 먹는다. 그것도 60만 명이 한 끼가 아니고 40년을 먹어야 된다. 도대체 얼마큼 필요하겠어요? 계산을 해요. 계산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양식을 다 부어주셨어요. 다 부어주셨어요. 목마르다 그러면 물도 다. 여러분, 60만 명이 물을 한 병씩 마시려고 그러면 도대체 얼마큼 재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생수 요만한 한 병만. 비도 제대로 오지 않는 그 광야 사막을 생각해요. 그런데 그걸 다 들어주셨어요. 군대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하게 하셨어요. 생각해봐. 홍해를 배를 타고 건너야 돼. 엄청 넓단 말이야. 60만 명이 배를 타면 도대체 배가 얼마나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당시에 큰 뭐 유람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나무에 이렇게 노저어가는 배들밖에 없던 그 시대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 홍해를 건널 수 있는 거야?
한번 계산을 해봐. 단순하게 와 홍해가 갈라져서 걸었더라 이렇게 하지 말고 현실적인 생각을 해. 홍해를 배를 타고 뒤에서 이집트 군대가 마차를 타고 끌고 오는데 걸어가지고 도망쳐가지고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배를 타고 건너야 되는데 어떻게 건널 수 있냐고 60만 명. 거기다가 끌고 온 가축들도 상당수가 있는데 방법 없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의 기적을 단순하게 우와 이러고 보지 마세요. 현실적으로 그 역사가 없었다면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방법을 찾아봐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셨어요. 왜 이렇게 해주셨을까? 이스라엘 갑자기가 아닌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세요. 내가 너 사랑해. 내 은혜야. 애굽에서 그들이 섬기던 우상이 이들을 구원해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간단하게 얘기 드릴까요? 우리가 지금 호흡을 하면서 살잖아요. 그죠? 이 코 막으면 우리는 몇 분 못 버티고 그냥 죽어요. 호흡을 못하면, 공기가 없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지만 우리에게는 생명과 같은 거랍니다. 이 공기를 과학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직까지. 그렇게 인간과학이 최첨단으로 발달했다는데 공기 못 만들어요. 과학. 이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 인간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주 단순한 겁니다. 여러분은 뭐 좋은 대학 가게 해주고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고 정규 1등하게 그게 은혜가 아니야. 우리가 살아있는 자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기적을 일으켜서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앞으로도 계속 살아갈 수 있어요. 한 번은 제가 옛날 일인데 우리 집에 목사님 살던 집에 수돗물이 이렇게 딱 끊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드라이버 이 몽키 스탠을 갖고 와가지고 막 수도꼭지를 어떻게 해가지고 한번 고쳐볼 거라고 공대 출신이니까. 근데 안 되는 거야. 그래도 물이 안 나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화를 했어. 그래서 그쪽에 가서 봤더니 나중에 왜 안 나와요? 물어봤어요. 요 집에는 문제가 없고요. 저 수돗물이 들어오는 상수도원에서 물이 끊어진 것들. 나는 무식하게 그것도 모르고 단수인데 물 안 나온다고 고치고 수도를 막 이렇게 막 만졌던데. 바보같이. 단수인데 물이 근원에서부터 안 들어왔는데 수도꼭지 뭐 잘못됐다고 이러고 있었어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수도의 상수원 근원과 같습니다. 그 은혜가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예쁘고 잘생기고 잘나도 내 말을 수가 없어요. 수도꼭지를 금으로 만들어놔도 거기에다가 다이아몬드를 막 박아도 물이 안 나오면 그 수도꼭지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 물이 어디서 나오느냐? 수도 근원에서부터 상수도원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바로 상수도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안 오면 내가 아무리 근사한 듯 보여도 인간의 눈으로 잘난 거 보여도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작아서 안 보이나?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이 1000배라는 말이요 정말 1대 2대 해갖고 1000배 되면 딱 끝나는 거야? 그 말이 아니야. 이 말은 영원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영원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영원히. 여러분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아니 우리 몸과 마음을 망가뜨려 버릴 수 없는 그 거짓된 것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대까지 영원히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 지금 믿고 있는 그 우상, 거짓 것, 세상의 어떤 유한한 것, 거기에 의지하지 마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좋은 대학 가면 얼마나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원규 이제 고3이다. 대학 걱정할 때 됐잖아, 그치? 좋은 대학 들어갔다. 뭐 네가 생각하는 좋은 대학이 어때야? 원규가 지금 생각하는 나 여기 가면 좋겠다. 이제 고3 되면 뭐 그런 거 꿈꾸잖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 아직 없어? 아, 유유자적해. 뭐 혹시 하버드나 옥스퍼드 정도이나? 그러면 못 봐서 서운한데 내가. 서울 정도는 그래도 가끔 내려올 수 있으니까 외국으로 가면 내가 못 보잖아. 거기까지는 보지 마. 능력이 돼도. 그런데 하버드 옥스퍼드를 가도 뭐 여러분 인생 끝나면 끝이야. 거기 졸업장 가지고 있어 봐야 끝이라고. 뭐 우리나라로 돌려보자. 서울대를 갔다, 뭐 서울대 아니 스카이를 갔다. 그게 여러분의 평생을 책임져 주나? 여러분 서울대 스카이 출신들도요 백수 많아요. 졸업장 갖고 있는데. 왜 그래? 그 졸업장이 여러분을 평안케 해주죠. 평안케 해주죠. 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영혼을 사모하십시오. 그 영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은혜를 받는 방법은 이거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눈에 안 보이니까 못 믿겠죠. 저도 그랬어요. 목사님도 중고등학교 때 목사 아들이라서 교회에서 생활했거든. 사택에서.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설교도 하고 설교대회에서 1등도 해봤어. 찬양대회도 가봤어. 성경학교에서 1등도 해봤어. 그런데 하나님이 안 믿어져. 근데 믿는 척 했어. 잘 믿는 척.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잘 믿는 척 해야 돼. 칭찬도 많이 받았어. 아이고 예배도 잘 드리고 찬양도 잘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닌데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 목사님은 군대 가서 정신체했어. 하나님을 만났어. 군대 가서. 한 살이라도 먼저 하나님을 만났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아. 그때 길이 열려요. 수차례 말하죠.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영혼이 있고 없고의 차이다. 하빈이 원규는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게 영혼이에요. 동물과 달라요. 우리는 영혼도 살아야 돼요. 영혼을 그냥 방치하지 마세요. 세상의 공부 갖고 영혼은 성장하지 않아요. 지식, 뭐 학벌, 그거 갖고 영혼은 성장하지 않아요. 영혼도 같이 성장해요. 그래야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안타깝지만 어른이 어른을 여러분들 앞에서 참 욕보는 것 같아서 안타깝지만 그래도 솔직한 건 솔직한 거지.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지도자에 있는 사람들, 뭐 정치, 국회의원, 뭐 정부 장관들, 뭐 대통령, 그리고 여러 재벌들 돈 많죠, 대단하죠, 능력 있죠, 영향력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욕먹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욕먹어요? 가지고 다 가졌는데 왜 욕먹어요? 영혼이 자라지 않았어요. 영혼이. 가진 거는 많아요. 공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좋은 학교 나왔어요. 그리고 정치적인 권력도 가졌어요. 재벌들은 돈도 가졌어요. 없는 게 없는 것 같아. 근데 뭐가 없느냐? 영혼이 아직도 갓난하죠. 영혼이 갓난하니까 철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죠. 진짜 은혜를 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뉴스에도 막 여러 차례 나와서 끔찍했어. 섬뜩했어.
자기가 사귀던 여자친구 집에 가서 그 친구와 여자친구와 어머니를 막 폭행해가지고 나중에는 뭐 결국은 죽었다고. 살인사. 왜 그랬냐? 그 여자친구하고 계속 사귀고 싶은데 여자친구가 절교를 했어. 더 이상 만나지 마. 화가 난 거야. 왜 숨어 있다가 따라 들어가서 여자친구의 엄마까지 했고 있어. 그런데 경찰에 잡혀갔어. 이제 범인 잡혀서 경찰에서 조사를 하냐 동기를 물었어. 왜 그랬느냐? 답이 하나 있어요. 뭔지라고요? 사랑해서 그랬어. 말 돼 안 돼? 말 돼 안 돼? 원규야 이해가 되니? 하빈아 이해가 되니? 사랑해서 그래. 사랑하는 방식이 정말 독특하죠. 이거는 제대로 된 사랑이 아니야. 이건 잘못된 거야. 사랑이 아니야. 자기 독선이고 자기 아집이고 자기 고집이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면서도요, 이런 독특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어요. 예산 밖으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데 이런 비슷한 이상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성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거기서 뛰고 놀고 춤추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닌데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생각한 것을 따라 하나님을 표현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금송아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뭐 다른 거, 돈, 학벌,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뭐 잘못된 거는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어떤 분은 십자가 목걸이 팔찌 하면서 이러면 이제 잘 믿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 믿음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내가 좀 주일날 예배 빠져도 요번에 사업 열심히 해갖고 돈 많이 벌면 12조 엄청 많이 바칠 거야. 그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용서해 주실 거야, 안 해주실 거야.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아, 안 맞아? 여러분,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11조 꼬박꼬박 바치면서 잘 다닐 거야. 그때까지는 내 주일 빠지고 열심히 공부만 할 거야. 하나님 행복해 하시죠.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다른 방법 맞아? 고민해봐요. 아니, 그럴까? 예전에 한번 이것도 갑자기 생각이 나서 찾으니까 아직 기사가 있어서 봤는데, 서울에서 이제 초등학생들 미술 경시대회가 열렸대요. 근데 와서 딱 주제가 나왔는데 지하철이었어요. 주제가 그림 미술 주제가 지하철. 그리고 다 이제 열심히 그렸어. 이 꼬맹이들이 열심히 그려가지고 다 제출했는데, 지하철을 보지도 타보지도 못한 시골에서 올라온 친구가 지하철이 뭔지도 모르고 일단 그려서 냈어. 근데 서울 친구가 그 그림을 본 거야. 이건 지하철이 아닌데, 이건 지하철이 아닌데. 근데 이 시골에서 올라온 친구는 지하철을 본 적도 타본 적도 없어. 그러니까 말로만 듣던 지하철을 상상 속에서 그린 거야. 상상으로. 그래서 그린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이랬어. 상상으로. 우리 하나님은 이랬어. 금송아지 모양 이럴 거야. 근데 그건 잘못했어.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생각으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너무 크고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믿음을 눈으로 보이는 어떤 모양이나 이런 걸로 표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서는 또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십계명만을 뭐라고 했어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표현하면 그건 잘못된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무엇으로도 대신하고 대체할 수 없는 절대적인 분이세요. 대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대신할 수 없어요. 하빈이를 누가 대신할 수 있어? 없어. 하빈이는 하빈이야. 원교는 원교야. 우리도 그런데 하나님은 대체할 수 없어요. 그 무엇으로? 돈으로, 뭐 명예로, 출세로, 성공, 그걸로 대체가 안 돼요. 그것만 갖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건 잘못된 방법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요, 바른 사랑의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걸 알고 사랑해요. 우리 인간, 내가 원하는 생각, 방식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사랑해요. 오늘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성경에 이런 말씀입니다. 뭐라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뭐가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라고요? 사랑은요, 내가 사랑하는 그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 말에 따라 함께 나가야 돼요. 그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뭐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올바른 방법이에요. 이 성경 말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사랑은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다른 방식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방식대로 사랑하세요. 그 방식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어떤 작은 지식, 거기에 그냥 제한해서 하나님 사랑하지 마세요. 그럼 잘못될 확률이 너무너무 높다.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는 것, 그것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매일매일 성경 큐티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는데 어떻게 지켜? 알아야지. 내 생각대로 하나님 믿지 마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러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친구들이 계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빈이에게, 원규에게 기가 막힌 여러분이 상상도 못했던 은혜들을 내려주십니다. 이스라엘이 봤던 서두에 말씀드린 기적들을 보세요. 그건 대표적인 기적이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 수도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상상도 못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합니다. 목사님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직장을 들어간 것도 목사님은 공부 별로 그렇게 잘한 것도 아니야. 뭐 저 스카이 나온 친구들 많은데 목사님 지방대 나왔어. 지방대 공대 나왔어. 근데 목사님이 대한항공이라는 큰 대기업체 들어갈 수 있던 건 목사님이 공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야.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상상이 안 돼. 공채 시험을 치고. 그런데 시험 치기 전날까지 학교에서 공부하고 저녁마다 내려가서 그때 찬양 집회 준비가 있어서 열심히 하루에 2시간, 3시간 기타 치고 드럼 치고 청년들하고 찬양 집회 연습했어. 12월 달에 찬양 집회 해야 되니까. 성탄절 준비도 해야 되고 열심히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찬양 집회 찬양 연습했어. 그리고 시험 치는 날 가서 시험 치고 왔어. 그리고 또 맨날 찬양 연습하고 대학교 가서 공부하고 저녁에 가서 찬양 연습하고 그러다가 또 1월 달에 학생 친구들 데리고 내가 학생부 교사였으니까 임원들 데리고 하만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해서 목사님 따라서 교사니까 학생들 데리고 와서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원에 장로님이 와서 전화가 어디 비행기에서 시험 친 사람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교회 사모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합격했대요.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렇게 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뭐 홈페이지 들어가는 게 그때는 스마트폰도 제대로 없던 시대라서 몰랐어. 전화가 와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상상을 초월해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과 같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원구가, 우리 하빈이가 오늘 오지 못했지만 서건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켜서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해서 이 세상에서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 세상에서도 천국에서도 하나님께 사랑받고 평통한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립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사랑한다는 그 고백들이 진심으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나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방법이 그들의 인생을 성공시켜 줄 수 없고 책임져 줄 수 없음을 일찍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을 따라 행하는 복된 친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기적과 같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 친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권고 드릴게요. 여러분, 12월 24일 7시 30분에 성탄 축하 행사를 하고 우리 친구들도 포함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선물 교환을 합니다. 그때 선물 교환 금액은 최소 5,000원, 최대 만원 그 사이에서 선물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24일 저녁 7시 30분에 모여서 함께 성탄 축하도 하고 가족송도 부르고 선물 교환도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고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수련회 6월 10일, 내년 2월 10일입니다. 3박 4일까지 있으니까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탄절은 25일날 수요일인데요. 수요일날 오전 11시에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축하 예배를. 그러니까 성탄절 예배로 여러분 꼭 참석하시고, 그리고 31일날은 성부영신 예배 밤 11시에 있습니다. 기억하고 참석합시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